신명기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중점적으로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대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신명기의 수신자,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쳐진 모세가 했던 설교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지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벨, 라반, 디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광야에서 왜 40년을 걸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을 뿐인데 그들은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착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모세가 바로 그것을 먼저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역시 그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족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이방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지도자들의 임명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 때도 60만 명이 넘었었죠. 그러나 출애굽에 처음 했던 그 백성들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성 20세 이상의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올 때 경무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지파별로 두령을 두게 되고 그 수령들을 통해서 그 밑에 리더십의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조직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 그때 이 정탐꾼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정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그리고 40년의 기간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와 부정적인 반응들에 의해서 이었었죠. 이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 그때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다라고 회개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이미 심판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계하다가 심판이 잘못 페널티를 줬는데 그것이 돌이켜지지는 않죠. 심판이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전쟁은 패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회고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을 읽으시면서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가나안 입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었어요. 단지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길고 긴 여정이 있었다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우리들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도 광야의 40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읽게 해 주십니다. 꼭 참고하실 내용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면 몇백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요. 어떻게 거기서 설교를 하고 다 들었을까? 요즘처럼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그 당시에 한 번에 다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달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모세가 이 회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 세대만큼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읽으시면서요. 내가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꼭 적어두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의 이 진심 어린 충고가 제 가슴에 사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은 우리에게 있죠.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꺼내놓으시고요. 그 부분을 치유함받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